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고시 공부를 했고 몇 년째 낙방을 했죠. 이 젊은 청년을 사랑하는 한 처자가 있었습니다.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둘은 사랑을 했는데 어느 날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 청년은 돈이 없었죠. 그러나 그 부잣집 딸의 수준에 맞춰보려고 많은 빚을 내게 되었습니다. 은행에서는 월급이 없다는 이유로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제2캐피탈 금융권에서도 마찬가지였죠. 하는 수 없이 사채업자에게 문을 두드렸고 막대한 사채를 끌어와 좋은 집을 얻었고 럭셔리한 침대와 장롱들을 구입했습니다. 그야말로 멋진 세간살이였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달, 두 달이 지나 세 달째 되는 날, 그때부터 빚 독촉을 사채업자들이 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이 청년은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이제 사채업자들이 방문을 열어젖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을 향해 그의 아내를 협박하기 시작했죠.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2010년 10월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남녀 20세에서 50대까지 11명 중에 1명꼴로 신용불량자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무리한 대출을 받아 사업에 시작했다가 사업이 망했을 경우에, 또 친구의 조언을 받아 돈을 빌려 투자를 했다가 원금을 손실당했을 때, 그리고 명품을 카드로 긁었지만 점차 갚을 길들이 없었을 때 이런 빚에 허덕이게 되는 것이죠.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길들도 점차 가래로도 막을 수 없을 때 과연 이런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부채 해결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0절 이하에 사르밧 과부와 자식이 이제 마지막 한 끼를 해결하고 죽으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 집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와 두 아이가 사는데 선지자가 많은 빚을 남겨놓고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그 아내와 두 아이들이 빚을 떠안고 사는데 더 지나치게 되면 두 아이마저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갈 처지였죠. 이런 부채 해결을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서 해결해 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식이 치러지는데 그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문제 역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부채 해결을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앞에는 홍해가 놓여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이었죠. 지금의 상황에 빗댄다면 내 앞에 큰 부채가 놓여있고 뒤에서는 빚을 내준 사람들이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이런 상황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셔서 마른 틈처럼 통과하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하나님은 모든 능하신 일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구나 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백성.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하게 하실 분이라 라고 고백을 하지요. 부채의 길이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상황입니다. 지금 부채를 떠안고 있는 상황도 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소득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물질의 천지기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나의 소득 가운데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11조를 드려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잠언 11장 24절 이하에 말씀한 것처럼 작은 소득이라도 그 중에 일부를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고 성교리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물질의 천직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머지 것으로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이전의 습관처럼 물품을 마구 사고 명품을 마구 사고 카드를 마구 긁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그 소득의 일부라도 빚을 내준 사람에게 갚아나가는 성실한 자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작은 액수라도 갚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체주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자를 탕감케 해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채를 떠안게 만드는 영적인 세력을 분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탄의 정체를 알고 사탄의 계략과 전술을 꿰뚫고 있는 건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23절 이하에 이 세상 풍조를 주도하는 공중의 세력들이 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든지 밥을 먹는 음식이든지 모든 물질 속에는 그놈의 사탄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욥도 사탄의 세력이 욥의 많은 재산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렇기에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우리가 그들의 계획을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3절 이하에 그래서 맛있는 음식이 때로는 속이는 음식인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죠. 또 이사야 5장 20절 이하에 악을 선하다 하고 흑암을 광명이라고 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 곁에 다가오기 때문에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다. 이 두 마음이 나를 유혹하고 흔들어댄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사탄의 전략과 전술인지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기쁨을 쫓지 않고 사탄의 영에 휘둘리게 되면 최고의 영에 시달리게 되는데, 궁극적으로 최고의 영에 시달리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쫓아 정성스러운 헌금을 드리는 것조차 인색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영입니다. 또한 물품을 살 때 과하게 사도록 부추기는 게 사탄의 영이요, 더 물품을 자주 교체하도록 내 마음을 부추긴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나귀를 자주 하고 외식을 즐겨하는 게 사탄이 주도하는 역사라는 점이지요. 그리고 새집이 나왔을 때 자꾸 빚을 내서 이사를 가도록 부추기는 것, 지금의 상황에 자족하고 감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건 말입니다. 그렇게 그 젊은 청년이 아내를 맞이하고
빚독촉에 시달릴 때 어떻게 해결해 나아갔을까요? 그때 어떤 목사님을 만나 조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젊은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해결 방법을 쫓아 나가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을 쫓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수준에 맞춰서 살아야 하고, 그리고 적은 액수라도 빚을 갚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젊은 청년이 아내에게 사실대로 다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서 이런 신혼집과 살림살이를 마련한 거예요. 그때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그래 여보, 이 집을 청산하고 세간살이라도 다 정리하고 단칸방이라도 이사 가십시다. 그때 아내가, 여보, 내가 당신을 보고 결혼했지 이 환경을 보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같이 가시게요. 그러자 두 사람이 이 집을 다 청산하고 언덕배기에 흐름한 단칸방으로 이사를 갔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빚을 어느 정도 갚아나갔고, 그때부터 이 신혼 남자는 낮에는 막노동을 일을 하고 밤에는 도로에서 오징어와 번데기와 땅콩을 팔면서 이 원금과 이자 나머지를 갚아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도 적은 월급든 적은 소득이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대로 하나님께 11조와 감사의 힘을 들고, 저희보다 더 어려운 처지는 사람이 작은 것을 베풀고 섬겼고 나머지 것으로 최선을 다해 원금과 이자를 모아가면서 갚아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끝자락에 은혜사의 주력이 그 청년을 스카웃했고 새로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역전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부채를 해결해 주셨을 때 어떤 결과를 누리게 하시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하나님의 마음과 평강을 너에게 불어넣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이런 역전의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증인으로 삼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2절 이하에 너를 복으로 삼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전에는 실패자 인생이요 어쩌면 부채를 안고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 25년을 살아갈 때 그때 역전의 인생을 살게 하시고 복의 증인으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있다면 부채의 해결을 받은 그 이후에 역전의 인생을 살게 하셨을 때 그때 잠언 13장 22절의 말씀처럼 자자손손 복을 누리게 하신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부모가 부채를 안고 그늘진 마음을 보이면 자식들이 그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속에 그리고 성실한 자세 속에 부채를 해결해 나가게 됐을 때 그 마음의 평강을 자식들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역전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자식들마저 축복의 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자유롭게 속한 권석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이와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샬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